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화면에 띄어진 그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조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로댕은 이 작품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은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 가운데 지옥편을 읽은 후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옥불리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비참한 광경을 골똘히 지켜보고 있는 작품이 곧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던 유다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신매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역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어쩌면 상대방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은 그런 미움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때로는 끌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열어놓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열어놓으면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의 생각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저 예배의 참석자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까요? 정말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성들 역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자녀라면 아마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위로함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 신령한 영적 고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죄성을 지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 편이신가요? 아니면 영의 생각 편이신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에만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신가요? 잠자리에 일어나 눈만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먼저라는 이 단어를 빼도 말씀이 연결되기는 합니다. 어떻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이 단어를 빼도 말씀의 연결에는 아무튼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먼저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영어 성경에서는 first.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제대로 번역이 된다면 너희는 가장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도 아니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즉 선행 베푸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봐주는 선행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이 시간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게 실패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제 취하는 장군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의 키는 무려 6규빗이라. 6규빗. 정확히 말하자면 2m 70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키가 2m 70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소리 지르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 군사들아, 너희 중에 아무라도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와 싸울 것인데 만약 내가 그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모두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싸움을 선포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 골리앗의 소리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정에는 골리앗과 같은 이제 전투 치관이 없고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과 싸울 만한 무기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는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은 군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쟁 무기는 철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한다 한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전쟁의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호령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어린 소년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그리고는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십니까? 따르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신앙의 위대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거대한 골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2m 70의 거관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만일 다윗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사람의 시각으로만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외형적인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간첩을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정탐꾼 1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은 구석구석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사람이. 12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2가지의 반응입니다.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의 보고와 그리고 2사람의 보고가 각각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과연 12사람이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첫 번째 보고는 어땠을까요?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10사람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긍정 보고예요? 부정의 보고예요? 부정의 보고요. 모세 지도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쳐서 이겨낸다는 것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즉 12명 정탐 가운데 10사람의 보고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보고죠.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요, 아주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 이름을 소개하는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40일 동안 살펴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주저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에는 증거물을 제시하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포도송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 가나안 땅의 증거물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비록 오늘이 힘들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의 시간은 더 나아지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한날의 괴로움과 힘듦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인데도 오늘이 힘드니 내일도 역시 힘들 것이다. 오늘 힘들 것이니 내일도 힘들 것이고 모레도 힘들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게 될 것이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은 영적인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 한 2년 전에 제 시골 친구가 처음 했다는 신앙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저희 모교에 다녔던 친구입니다. 또 동창이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지금 제 모교회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일한 한 명의 친구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교회 안에 그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서 자기가 피아노를 사서 하나 앞에 헌납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막상 피아노를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피아노 한 대 값이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알아보니까 300만 원 이상 정도가 있어야 피아노를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하면서 한 300만 원 이상짜리 피아노 한 대를 교회에 헌납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생각이를 다른 장로님들도 있고 또 집사들도 있는데 굳이 자기 혼자 피아노를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친구가 교회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피아노를 살 만큼 이제 어려운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할 때만 늘 마음속에는 기도만 하면 꼭 피아노를 사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상당 오랫동안 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장로들도 있고 다른 집사들도 많은데 굳이 자기 혼자 피아노를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또 그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끝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운전하다가 그 친구가 깜빡 조는 사이에 도로 옆 방요박에 부딪혀버렸습니다.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도로에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상 치료비와 또 차량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희한하게도 3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참 그 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했더라면 참 복이라 될 건데 이제는 매 맞고라도 깨달았으니 해야 될 것 같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난주인가요? 2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 목에 헌신 예배 갔는데 친구가 사놓았다는 피아노를 봤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 주실 때 할 걸 매 맞고 나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뒤늦게 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동이 올 때 육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먼저 우선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책에 기록된 예화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리고 성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기록됐죠. 아무튼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돌 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잘 보였다고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까지 진행된데 성들의 분위기 보니까 성들이 수군거리면서 웃고 있더래요.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수군거리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 강대상에 그렇게 설교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제가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르시면 모르실 거고요. 사람 주인공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포기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누구지요? 니고데모? 삭개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실수했구나. 설교 중에 실수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교인들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 내용을 교인들이 잘못했구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자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소리치기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을 자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웃음이 터지고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도 실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 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상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교회의 결정이 다 100%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어떤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각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안건을 내고 토의하게 되는 거고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은 종종 한쪽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어디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 있으신가요? 오직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누리고자 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안 되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크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 이 말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